이 책 제목은 보시다시피 이런 책이에요. 아름다운 마무리이고, 지금 우리 운문사 전체적으로 시기가 졸업도 해야 되고 한 학년씩 올라가야 되고, 올라가면 또 이렇게 사용하는 우리 처소 방도 다 바뀌어서 정말 깔끔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게 뭘까? 평소에도 나 개인적으로도 내가 20살, 19살에 좀 그때쯤 삭발을 했는데, 삭발하고 처음 봉은사 뚝섬에 그 배, 노젓는 배를 타고 가서 달해연에서 만난 분이 이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배운 스님 외에는, 우리 은사심이나 명성심 외에는 스님을 처음 뵙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스님에 대해서는 뭐 잘 모르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성씨가 박씨더라고요. 나 오라버니 해야지. 그래서인지 다 이제 이거는 주관적인 거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책이나 그게 다 다르잖아요. 다를 수 있고 그건 정말 소중한 건데,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은 호흡하면서 이렇게 만날 수가 없어. 그냥 경전이야, 또 우리 부처님이야, 스승님이야 이런데, 근데 실제로 스님 잘 사는 게 뭐예요? 이렇게 질문해 볼 사람은 스님이더라고. 그 잘 사는 것도 이 스님한테 내가 들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막 방학 때만 되면 불이람을 가요. 근데 그때 반드시 명성, 우리 해주 스님이 같이 가셔. 스님도 굉장히 이렇게 공통점이 많아요. 이 안에 있는 건데요. 그냥 중간에 그냥 뚝 해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삶의 매듭들이 지어진다. 그런 매듭을 통해서 안으로 여물어 간다. 흔히 이 육신이 내 몸인 줄 알고 지내는데, 병이 들어 앓게 되면 내 몸이 내가 아님을 인식하게 된다. 내 몸이지만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병을 치료하면서 속으로 염원을 했다. 이 병고를 거치면서 보다 너그럽고 보다 따뜻하고 친절하고 이해심 많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자 했다. 묵묵히 서 있는 겨울나무들을 바라보고 덜어는 거칠거칠한 줄기들을 쓰다듬으며 내 속에 고인 말들을 전한다. 겨울나무들에게 두런두런 말을 걸고 있으면 가슴이 따뜻하게 차오른다. 삶의 비참함은 죽는다는 사실보다 살아있는 동안에 내부에서 무언가가 죽어간다는 사실에 있다. 꽃이나 달을 보고도 반길 줄을 모르는 무뎌진 감정. 저녁 노을 앞에서 지나온 삶을 되돌아볼 줄 모르는 무감각. 넋을 잃고 텔레비전 앞에 허물어져가는 일상. 이런 것이 죽음에 한 걸음씩 다가섭니다. 깨어있고자 하는 사람은 삶의 종착점에 이를 때까지 거듭거듭 새롭게 일깨워야 한다. 스님의 말입니다. 사집반들 기도하는 건 보고 내가 마음이 한참 기뻤어. 이렇게 따뜻한 데서 잘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마지막 멘트 기억나세요? 수행자는 새롭게 언제나 순간순간 피어나야 한다. 예. 그래서 참 아주 우리가 일상생활을 떠나서 그런 거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고요. 이 제목에 맞는 아름다운 마무리예요. 아름다운 마무리는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일의 과정에서, 길의 도중에서 잃어버린 초심을 회복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근원적인 물음, 즉 나는 누구인가 하고 묻는 것이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서 그때그때 마무리가 이루어진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내려놓음이다. 내려놓음은 이 일의 결과,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를 뛰어넘어 자신의 순수 존재에 이르는 내면의 연금술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비움이다. 체험만을 위해 달려온 생각을 버리고 비움에 다가간 것이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마무리는 비움이고, 그 비움이 가져다주는 충만으로 자신을 채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살아온 날들에 대해 찬사를 보내는 것, 타인의 상처를 치유하고 잃어버렸던 나를 찾는 것, 수많은 의존과 타성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홀로 서는 것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용서이고 이해이고 자비다.
이런 말을 읽을 때나 이렇게 지금 같이 이렇게 읽고 감상할 때 사실 많이 이렇게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있는지, 순간순간 잘 살피고 있는지. 근데 그렇게 반성하는 것도 굉장히 큰 공덕이야. 알지, 그것조차 깨닫지 않고 그냥 휙 가는 것보다는 이런 뜨끔한 말을 들으면서 난 어떻게 살고 있지? 책의 날에 책을 말한다. 제목이 그렇네요. 4월 23일, 이날은 세계적으로 책을 기념하는 책의 날이다. 이 책의 날을 기리기 위해 어제 강남에 있는 교보문고 강당에서 강연을 했다. 일찍이 안 하던 짓을 선뜻 허락하게 된 것은 나 자신 책의 은혜를 많이 입고 살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답으로 나서게 된 것이다. 사람의 생각과 행위를 문자로 기록해 놓은 이 책이 인류 사회에 공헌한 바는 굳이 말할 필요조차 없다. 만약 우리 곁에 책이 없었다면 결코 현재의 우리들의 삶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책은 공기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요소이다. 책을 읽거나 또 멀리하거나 상관없이 책은 인간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어느 날 아침 내 둘레를 돌아보고 새삼스럽게 느낀 일인데 내 둘레에 무엇이 있는가 하고 자문해 보았다. 차와 책과 음악이 떠올랐다. 마실 차가 있고 읽을 책이 있고 듣고 즐기는 음악이 있음에 저절로 고마운 생각이 들었다. 오두막 살림살이 이만하면 넉넉하구나 싶었다. 차와 책이 음악이 곁에 있어 내 삶의 생기를 북돋아주고 있고 나를 녹슬지 않게 거들어주고 있음에 그게 고마울 뿐이다. 오두막 살림살이 중에서 가장 행복한 때를 들라면 읽고 싶은 책을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쾌적한 상태에서 읽고 있을 때, 즉 독서 산매에 몰입하고 있을 때 내 영혼은 투명할 대로 투명해진다. 이때 문득 석권의 기상이 나를 받쳐준다. 어떤 그림이나 글씨에서 그 작가의 기량을 엿보려면 그 석권의 기와 문화의 향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할 수 있다. 나는 몸소 서점에 들러 읽고 싶은 책을 사오기도 하지만 저자나 출판사로부터 보내오는 책이 한 달이면 20여 권 가까이 된다. 하루 일과 중에서 책만 읽으면서 지낼 수도 없으니까 엄격하게 가려서 읽는다. 이 나이에도 재미있는 책은 밤을 새워가며 읽을 때가 가끔 있다. 책은 가려서 읽어야 한다. 읽고 나서 남에게 권할 수 있는 책은 좋은 책이다. 책을 읽을 책도 많은데 시시한 책에 시간과 기운을 빼앗기는 것은 인생의 낭비다. 사실 2번 읽을 가치가 없는 책은 한 번 읽을 가치도 없다. 그럼 어떤 책이 좋은 책인가? 베스트셀러에 속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한때 상업주의 바람일 수도 있다. 좋은 책은 세월이 결정한다. 읽을 때마다 새롭게 배울 수 있는 책, 잠든 내 영혼을 불러일으켜 삶의 의미와 기쁨을 안겨주는 그런 책은 그 수명이 길다. 수많은 세월을 거쳐 지금도 책으로서 살아 숨쉬는 동서양의 고전들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이 기회에 한 가지 권하고 싶은 말은 어떤 종교의 경전이든지 경전은 소리를 내어 읽어야 한다. 그저 눈으로 스치지만 말고 소리내어 읽을 때 그 울림에 신비한 기운이 스며 있어 그 경전을 말한 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책을 가까이 하면서도 그 책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아무리 좋은 책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얽매이면 자신의 눈을 잃는다. 책을 많이 읽으면서 콩 맥힌 사람이 덜어있다. 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읽을 수 있을 때 열린 세상도 함께 읽을 수 있다. 책에 읽히지 않고 책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왜? 책에는 분명히 길이 있다. 그렇게 낭송하는 게 굉장히 좋답니다. 그 고미숙 씨 고전형 낭송을 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건강, 육신의 건강이 최고야. 그러면서 우리 경전을 나도 독송하지만
읽으면요 나도 들리지만 다른 사람도 들려. 그래서 자기도 이롭고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하는 게 경전 큰 소리 낭소리. 그래서 입선 들여서 이렇게 열심히 읽는 책을 뭐 지나가다 들어도 그렇게 신심이 나잖아요.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이나 좀 나야 하고 주인공으로 사는 분들이 다 주인공이지만 그래도 남한테 의존하고 막 핑계대고 또 뭐라 그러나 원망하고 이런 건 주인공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주인공은 아까 상황을 바꾸려 하지 말아야 자기 자신을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웬만하면 막 핑계대고 막 핑잔 뭐 어쩌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건 의존이고 자립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내가 쭉 뭐 많은 세월도 아니고 많은 경험도 없지만 그래도 정말 주주들 너무 멋있게 잘 사네 하는 분들 이렇게 만난 분들 보면 되게 공통적이더라고. 이런 책을 좋아했고 이런 책을 읽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좀 기쁨이 한 번씩 있어요. 그런 공통점을 발견했을 때 기쁜 생각이 들더라고. 카에는 그 노인이 죽으면 도서관이 불이 타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를 해요. 그래서 거기 아프리카에는 책이 없으니까 거기 이제 온몸으로 생활했던 그 경험의 축적 그걸로만 이야기가 되고 생활 전수 방식이 되고 삶의 방식이 돼버리고 문화가 돼버리는데 그 노인이 죽음으로 인해서 도서관이 불타는 것과 같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과 아름다운 마무리 그 내용과 좀 약간 일치되는 것 같아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고 책을 읽고 거기서 어떤 소외를 감정을 느끼든 이렇게 공유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 필요하고 이익이 된다고 느끼는 행복한 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책을 읽지만 혼자 읽을 때나 다 같이 읽을 때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작은 한 구절이라도 기억에 너무 남아서 이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이런 게 더 많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그 표정을 보면 맨 처음에 서목 스님이 해준 그림에서 보았듯이 모두가 그 미소가 잔잔한 미소가 그리고 이 모든 책 내용들이 제목도 다 다르고 우리 모양 자리가 다르게 나타나지만 결국 다 한 자리로 다 자기를 돌아보고 다 부처님 가르친 자기 불성으로 돌아가는 그 한 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이라고 지금 딱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오늘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